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주보 사면에 보면 성경 암송 해가지고 옛날 번역으로 한글 개역으로 시편 116편 15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설교가 도망가는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죽음의 문제도 도망가고 싶어도 사실 도망가기가 힘드는 우리에게 중차대한 문제라서 오늘은 정면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이 찬송가를 불렀대요. 신방을 잘 마치고 목사님은 돌아왔는데 그 신방을 받은 연세 많은 집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그 연세 많으신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와서 왜 하필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찬송을 부르냐,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을 부른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일의 그 배후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예수님을 제법 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대학생들 학년 말 시험 친다 그러는데요. 그 시험 치는 게 싫지요. 시험 치는 게 싫고 두렵지만 그 시험은 어김없이 나한테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험을 쳐야 되고. 이처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다고 해서 죽음이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은 내가 싫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내한테로 어느 날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잘 준비하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말들을 입에서 툭툭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정상적으로 하면 하늘나라를 믿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입에서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말들을 입에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기독교 신자가 할 말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하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유교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의 선생님인 공자에게 물었답니다. 어느 날 물었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자의 대답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쓸데없이 죽은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관심사는 뭡니까?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아주 현실적인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이 공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석가의 피가 흐르고 공자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은연중에 툭툭 나오는 게 유교적인 말, 불교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 이거는 유교의 영향이라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게 뭔가?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병원의 의사들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말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뭔가 하면은 그 의사들이 진찰을 하다가 사람의 심장이 방금 전까지는 뛰었는데 더 이상 심장이 안 뛰어요. 사람의 심장이 안 뛰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공반사가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의 눈에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이 동공이 풀어져 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생물학적으로 보는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죽음의 전부인가? 이것이 죽음의 전부인가? 요즘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거를 넘어서는 걸로 많이 봅니다.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의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현상.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육체 말고도 그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 그거를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요즘 이런 식으로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의사들, 학자들,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또 큰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의 육체가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영혼이, 그 사람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그 육체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은 죽음이라는 건 이사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사가는 거. 영혼이 지금까지 살던 집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현상.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서울대병원에 근무했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요즘 그 세계적인 잡지, 네이처나 의학 잡지 이런 데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가 된대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사례 발표를 많이 한대요. 이 죽음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과학적인 영역으로 죽음을 연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현상이다. 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위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많이 보고된대요. 임사체험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세계 학계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던데 이 사람도 미국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정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장 쇼크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자 말자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방에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서 있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이제 죽었으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동료 그 미국인 의사들이 뭐 한번 심장 이렇게 전기 충격기 이런 거 가지고 대충 한번 해보더니 사람 죽었구나 이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온 어떤 한국인 의사가 거기 그 병원에 있었는데 이 죽은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이라고 멸시하고 좀 깔보던 그런 의사인데 이 의사가 이 죽은 의사를 살리려고 땀을 비오듯 흘려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1시간 이상이나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막 가슴을 주무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한국인 의사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잠시 죽었을 때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이 방 저 위에서 다 내려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해보더니 다 포기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리더라. 내가 그걸 다 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임사체험입니다. 또 어떤 등반가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하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추락하는 걸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지점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그 희한한 체험을 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한 거죠. 자, 이런 일이 기독교 신앙 유무를 떠나서 기독교 밖에서도 이런 임사체험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학자들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성경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을 영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데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영혼이 예수님 육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그 근처에서 얼찐거리면서 부자가 주는 음식이나 받아 먹고 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고 거지는 병이 들었지만은 그 병까지도 치료를 못 받고 개가 그 사람의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낙원, 천국의 아브라함 곁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내한테 좀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진짜 중요한데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살고 있는 곳이 그 옛날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사의 인도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가 알죠?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 불구덩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봅시다. 같이 읽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었는데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고 따먹으면은 그날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죠. 그리고 죄인이 됩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의 죽음으로 그의 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든 거죠. 성경에 보면은 조상의 허리에 우리가 다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을 봅니다. 말하자면은 조상의 생식기 안에 후손들이 씨로 다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는 이미 아담의 생식기 속에 우리가 다 씨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 행위에 동참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됐어요.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온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일. 내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불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은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바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죽음이 없이 바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우리는 언젠가는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충격입니다. 대충격.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고, 배가 항해를 하다가 침몰하는 거하고 똑같고,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충돌해서 박살이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찢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해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은 이사갈 곳이 정해지는 거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불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사람이 이 육체적인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영화를 진짜 안 보는 편인데 예전에 어디 가서 그 3D 입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입체 영화를 보면 막 그 앉아있는 의자도 흔들리면서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잖아요. 영화 속에서 제가 타고 있는 기차가 있어요. 이 기차가 막 허공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철길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철길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가 날아가가지고 간신히 거기에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달려요. 달리더니 그 다음에는 화산 분화구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용암을 통과해가지고 또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입체 영화 가운데서 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말을 듣겠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확신이 안 오니까, 믿음이 안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사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준비가 딱 완료되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해방시키셨다.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마귀를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180도 바꾸어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영생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영생으로 완전히 체인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죽음이 복이 되게 했습니다. 복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죽음은 그냥 저주예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장차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죽음이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을 천사를 시켜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때 정말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장군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어떤 방법으로 적용이 되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어때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더 심하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불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변적인 것이에요. 어떤 날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어떤 날은 세상에 좀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렁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일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원래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죄책,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잠시 하늘나라 가서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때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한두 번 정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